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귀한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은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1절로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기도, 말씀, 전도, 헌신 등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훈련되어져야 할 신앙훈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사실 찬양은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고 또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상 사신에게 절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같이 찬양할 천국 찬양 대원을 이 땅에서 모집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신약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인적 본인이 음치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학생들도 교수님의 별명을 찬송 음치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수가 어찌된 일인지 채플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음정도 박자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힘차게 불렀기에 나중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께 묻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채플 시간에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부르시고요. 그랬더니 전날 밤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릴 적부터 신자요,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소개를 했더니 베드로가 장부 같은 것을 뒤적이며 말하더랍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 대원을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양 많이 부르시고 오시오. 천국 문이 탕 하고 닫혀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화로워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의 영은 예배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찬양 많이 부르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양이 이렇게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성경적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다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나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만날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그 약속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바위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산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셨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은 경고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그분이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랬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오늘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의 나라 미국,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학교에서 성경 읽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미국 교육의 비극의 시작이 돼요. 수많은 학생들이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술, 담배, 마약, 섹스, 폭력, 왕따, 총기 난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결정했던 당시 대통령 가문의 사람들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사고로 요절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빚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계획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이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사업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